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인데, 원래는 91년도인가 일본에서 인기리에 반영됐던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문성근이 주연인데요. 지금 문성근 씨는 잘 나가는 영화 배우에다가 정치인으로 활박을 했지만, 그 당시 나온 작품에서는 굉장히 순박하고 무능한 노총각, 39살짜리 노총각, 그리고 첫 번째 맞선부터 99번째까지 계속 퇴짜를 맞은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노총각으로 등장을 합니다. 100번째 맞선을 봤는데 그 상대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김희애가 나왔죠. 이 여성은 3년 전에 약혼자가 약혼식 날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첼리스트였습니다. 이 두 남녀가 100번째로 맞선을 본 거죠. 당연히 이 남성은 너무 상대가 마음에 들었고, 여성으로서 남자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성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성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결을, 친절한 마음을 받아달라는 뜻으로, 여러분 절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되지만 도로에 달려 이렇게 들어가서 마주오는 그 트럭을 향해서 세우죠. 당연히 트럭 운전선 내려가지고 격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언어를 마구 쏟아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이제 갈등을 하죠. 순박한, 무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남자의 그래서 사실 맞선 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끝인데 규약을 어기고 101번째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 프로포즈 할 때의 멘트가 50년이 지나도 내가 지금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전달이 돼서 결국은 이제 두 남녀가 사랑에 이른다는 로맨틱 코미디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야 사랑의 불꽃이 튈 수 있는 거고, 그 만남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또 결실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무진장 많이 애를 썼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상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현상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도저히 이 세속 사회 속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과감히 광야로 갔습니다. 저렇게 풀 한 포기, 물도 잘 없는 곳에 저런 절벽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게 동굴입니다. 광야로 나온 수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며칠씩 또는 몇 달씩, 몇 년씩 세상을 등지고 거친 광야에서 고독하게, 힘들게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 전통에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1000년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 1000년 동안의 기독교 국가,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는 데에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엄격하고 거룩한 계층 구조입니다. 또 한편에는 이렇게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종교가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나갔던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중세 서양 역사가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도원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봉쇄시키면서 나아갔던 수도원의 영성이 타락한, 세속화되는 교황청 중심의 중세 캐톨릭시즘의 산소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수도원 중에서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수도원이 있는가 하면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 봉쇄 수도원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물론 한번 들어가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람이 진짜 결심을 한다고 해도 1, 2년 지나면 다 또 번복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저 정도 수련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한번 마음먹으면 변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봉쇄 수도원에 받아들이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속에 있는 수사들은 평생 동안 거친 옷, 낡은 옷, 거친 침대, 거친 빵 이런 것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인간의 방법과 정치와 경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 없는, 아무리 수련을 쌓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때를 닦아도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간절한 염원들을 저 속에 스스로 자신을 봉쇄하는 것 속에 담아낸 거죠. 사실 한국 개신교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휴가를 남들은 다 산으로 들어가는데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황금 같은 휴가를 기도원에 가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새벽에 그 추위에 무릅쓰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가는 사람도 있고, 불금이 뭔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에 수많은 향연을 뒤로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 가서 정말 자신의 내면 속에서 돌아나오는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열정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새롭게 역사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열정, 그런 믿음들이 한국교회 저변에 사실은 힘이 됐던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그 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비역사적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는데, 저런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마저 무시해버린다면 기독교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공동체성, 역사적인 사명과 책임들을 어떻게 오늘 한국 교회 속에서 되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똑같이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이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끊임없이 탈출하고자 하는 이 두 갈래 근본적인 욕구 사이에서의 싸움, 영혼의 투쟁을 우리가 우리의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 만나는 것이 가장 최적화일까? 오늘 우리 교회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막 얽혀요. 그리고 막 쓸 때면 쓰레기도 막 쌓이고, 그때 알약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컴퓨터를 최적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최적화를 누르면 얽힌 거, 그다음에 바이러스,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가장
최적화, 최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시스템을 그렇게 정비해 줍니다. 요즘에는 최적화 낮잠 베개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장소와 때를 구별하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공항에서도 잘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화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아이디어 상품이 될 것 같은데 교회는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안락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최적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적절한 모양, 가장 적절한 시스템,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최적화의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2사열을 읽고 있죠. 제가 첫 주에 바로 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사야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 포로로 잡혀와 있고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말 우리에게 꿈이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운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편안한 고향의 안식, 추억, 이런 것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실 사회과학적으로 따지면 가능성 있는 희망적인 전망보다는 불가능한 비관적인 전망이 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2사야가 희망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최적화의 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고 정말로 소중한 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절망, 지금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새롭게 빛과 소망과 행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가고 있는 죄악의 길을, 우리가 품고 있었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참여할 때 그곳에 주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유대 백성들의 위대함이란 이 말씀을 듣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십 년째 와서 고향과 친척 다 떠나서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이 포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을 왜 당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 국제 정치학이 우리가 그걸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고 대응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군사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절약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분석이 나왔겠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유대 백성들이, 맞아, 국제 정치학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픔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1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150년 전에 우리가 정말 풍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너무너무나 축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죄악과 탐욕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건만 우리가 그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음성을 무시해버렸다는 것. 그 음성에 우리의 삶을 무릎 꿇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한 것이 죄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불행의 근원적인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했느냐? 그 전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책으로 엮여 있다고 착각을 하죠. 옛날에 이런 인쇄술도 없었고 자료를 편찬하고 모으는 방식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메모 형식으로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이렇게 막 널리 흩어져 있었던 거죠. 잘 전승이 안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전승은 주로 구전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끌고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 광야의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죄악 속에서 벌을 받고 또 참여하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됐는지, 그것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할 줄 몰랐는데,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그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성경의 모태가 되었던 겁니다. 저 성경은 지금부터 한 2100년쯤 전에 사해에서, 사해 언저리의 쿰란이라는 지역에 동굴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구약성서, 저것도 사본이죠.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오래된 사본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희망의 존재로, 어느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전혀 본질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도 아니고 도덕적 수련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것.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그것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삭개오 작은 교회죠. 저는 이 삭개오 작은 교회, 처음에 누구나 삭개오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왜 김경재 교수님께서 삭개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줬을까 상당히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이 통찰이 정말 위대하다. 정말 소중한 통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삭개오는 한 번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탐욕과 회개와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역사가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그럴수록 그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됐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신이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권력을 진 사람은 되었지만, 그는 배부른 돼지였지만 그것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에 이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가게 된 거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그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키가 작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가 오는 곳을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 차가운 시선, 그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음성들, 모멸감, 창피함,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막 눌러왔겠죠. 그의 길을 가로막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뚫고 나갔고 나무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삭개오 작은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를 명칭 짓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하면 물질이나 평안함이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한 세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긴 했어도 그것이 배부른 돼지에 머무르고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이 시대와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 시대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새롭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 시대 현대인의 초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삭개오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삭개오와 같은 탐욕과 죄악 속에 놓여 있으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이 꼭 뭐 세리고 돈 많고 그런 남자 아니더라도 저렇게 외롭고 어떤 이유로든지 고독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침잠에 들어가는 이 시대의 가난한 영혼들, 가난한 이 시대에 향해서 삭개오가 걸었던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 전체의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는 21세기 2000년 전에 유대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회 구조,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를 정말 크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주의 거대한 로고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삶에 얼만큼 밀착시키느냐. 그 음성이 나랑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세포화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망각의 존재라는 거죠. 한 번 듣고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천일의 약속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천일의 약속의 수혜 이쁘잖아요. 좋은 배우인데 30살 그 유능한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종의 치매죠. 잘 기억을 못해요. 점점 그 병이 깊어져서 나중에 죽었겠죠? 저런 병을 잘 못 고치니까. 자기 직장에 자기 승용차를 몰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 택시 타고 퇴근하는 이런 그 망각병을 앓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 과업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큰 고민입니다. 모든 게 다 비밀번호 넣어야 되잖아요. 메일도 그렇고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물건 홈쇼핑이라도 모든 게 다 비밀번호인데
비밀번호 똑같이 하면은 해킹당하니까 이리저리 바꿔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수첩에다가 다 적어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수첩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 결혼식 날 아침에 머리를 고대한다고 그러네. 고대하러 갔다가 이장한 아줌마가 파마하신 지 오래됐네요. 아, 파마합시다. 그래가지고 딸 결혼식 시간까지 파마하고 앉아있다가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수험생 엄마는 아들이 와가 12시 돼서 학원가서 배고프다고 막 내가 밥 맛있게 비벼줄게. 고추장 넣고 나물 넣고 막 참기름 넣고 비벼서 맛본다고 한 숟갈 먹었다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별히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역사도 잊어버리는 거고 결국 성패는 얼만큼 모두가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에서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나? 제2이사의 음성을 듣고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자꾸 유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의 대가가 6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경청하고 내 삶에 가까이 여기고 그 삶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는 것. 그런 방법이라면 우리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 하나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배울 때 성경책도 잘 안 가져오죠? 왜?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열어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됐죠? 주보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교우 소식도 나오고 여러분이 올린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옵니다. 오늘 밤 한 11시쯤 가서 홈페이지 열어보면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클릭만 하면 되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동영상 찍어서 다 변환해야 되고 바탕 깔아야 되고 음악 넣어야 되고 수많은 시간의 손길들이 가서 저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에 스며 있는 땀과 노력들,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직접 하지 않도록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번 그 음성을 듣고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꾸 되풀이해야 되는 거죠. 다시 보고 또 되새겨보고 그 노력한 사람의 땀을 다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설교자가 30분 설교할 때 30분 준비하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쪽에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있지만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인데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받아들이려면 한 번 듣고 쓱 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꺼내서 다시 한번 만져보고 들어보고 되새겨보고 다시 보는 그 작업들이 우리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곁에 말씀으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찾아지게 해주고 문을 열리게 하고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구하십시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손에 다가오질 않습니까? 찾으십시오.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거대한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가운데에서 저절로 문이 열어지고 저절로 찾아지고 저절로 응답이 내려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대처럼 가깝게, 이 시대처럼 쉽게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고 함께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마다 와서 얼마나 재밌고 은혜가 넘칩니까? 성가대 찬양하죠. 또 많은 재능을 가지고 나누죠. 설교 말씀도 있죠. 같이 노래도 하죠. 강연도 듣죠. 저렇게 생일 축하도 해주잖아요. 경건하게 성일을 맞이하신 분도 있고 조금 귀엽게 박수치면서 맞이하신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 겁니다. 삭개오 공동체라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증언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번 하고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삭개오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말씀과 교우들끼리 함께 나눈 사랑과 그 은총을 얼만큼 내가 잊지 않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각인되지고 그 음성이 내게 새 힘을 주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취업으로, 질병으로, 불행으로, 마음속의 불안으로, 관계의 단절로, 시대의 절망으로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우들끼리 나눴던 사랑과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시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했을 때, 그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이제는 포로 끝, 새로운 자유, 해방, 귀향의 축복이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고 뜨겁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만날 만한 때,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과 희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입장이 다 다를지라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화의 때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삭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주일마다 만나는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증언과 고백과 친교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이러한 은총들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 속에서 가까이 다시 되새기고 내 삶과 일치시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뜨겁게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지친 삭개오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